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예, 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처럼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매주 내보냈었는데 우리가 이게 작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예수 언약의 피의 언약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 시간에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죄사함을 주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로만 예수의 피로 죄가 정결케 되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 이렇죠. 자 봐봐요. 벌써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들녘에 보면 벼와 감, 배추 다 이제 익었죠. 엊그저께 고구마도 다 캤을 텐데. 자 이렇게 열매의 계절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가 되면 이렇게 자연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해마다 보고 느끼는 게 같아야 한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 살아간 이 산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변화가 심합니다. 그죠? 늘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열매를 거두면서도.
늘 아쉬운 마음.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요, 반드시 이게 때가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이게 순환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자, 9장 끝절에 보면은요, 이게 나왔죠.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한다니까 세상에서 어떤 짓는 죄,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죠. 그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온 자, 그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도덕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참 청렴결백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깨끗이 살았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를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다가 누구나 다 죽죠. 자,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라고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러 다녔죠. 그죠? 여기 제주도에도 그 불로초 구하러 온 사신이 왔다 간 흔적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됐대. 그러니까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진시 황제도 다 죽었다더라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없는 설교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그렇게 살까요? 왜 안 될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그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 살아야지, 그런데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때 특히나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알아요.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성경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아까 찬송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그렇게 찬송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따로 산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면서 밥자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살긴 사는데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뭐하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뭐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장막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저기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것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물론 우리가 무슨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를 세상 모든 죄를 맡긴 그 죄의 짐을 맡긴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못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어떤 환경이었다고 그랬죠? 엄청난 정치적 핍박과 물리적 핍박, 이런 박해. 그래서 인생에 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주는 거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서 예수를 기대서 예수님한테 뭔가 얻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가를 받았다고요. 대가를. 어떻습니까? 세상에 일 나가면 일당을 받고 대가를 받죠. 그래서 많이 주었네 적게 줬네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이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축복받을 거야. 그래서 어떤 대가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가는커녕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핍박과 물리적인 핍박, 생활고조차 힘들고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신 적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조금 있으면 11장 가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하느냐?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예수의 십자가가 죽으셔야 되고 그 피로 너희 죄를 대속해주고 그 피로만이 너희가 살고 그 피 생명을 얻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올라가느냐?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작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표적이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그죠? 또 나한테 축복을 줘서 돈벼락 좀 맞게 해주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시험을 잘 봐서 출세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게 해주고, 이런 기대.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정말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부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만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 흔들렸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리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그런 기대를 늘 우리가 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안식과 평안이 깨진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룻밤도 제대로 편안히 자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평안과 행복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 그것으로 기준으로 보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많이 가지면, 직위가 높아지면, 뭐가 되면 내가 이 세상 멋지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맨 하위권에 있어도 행복 지수는 그 나라들이 높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에게는 적다는 거예요. 왜 고생하시죠? 잘 살아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시잖아. 돈 많이 벌려고. 우리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인생에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내 인생이 어떤가를 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것에 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왔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는데 거기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아니,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뭐예요? 장래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이란 뭐가 있을까요? 부자 되는 거? 아니죠? 근데 다 대답은 아니라고 다 해. 그런데 여전히 우리 그 길로 막 가는 사람이 많은데, 자, 장래 좋은 일이라면 이것은 장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장래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 쪽으로 보면은 장래 미래라고 하면 앞으로 올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냐면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냐면 옳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오르신 뜻, 하나님의 오르신 선을 위해 대제사장, 지체되었던 하나님의 선을 위해 맹세하신 대로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좋은 일의 대제사장, 우리는 죄의 문제로 직결되었던 구약의 모든 역사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우리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된 자들을 이루시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뭘 따를까요? 구약을 따르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구약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눈이 다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 전 열방의 끝이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구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만 하는 거예요, 기대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여요,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열심히 믿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저 나쁜 놈들을 다 물리쳐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열방에 으뜸되는 국가가 돼야 되고 누구도 우리를 감히 우러러보는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그게 지금 믿는 거라고 믿느냐고 질책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왜? 내 기대대로 메시아가 아니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는 뭘까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한 길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각종 제사를 드린 결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절기마다 때때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근데 해결됐느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완전한 제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돼. 장래 좋은 일에 대해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어주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약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함께 하심을 섬기게 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이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 요게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로, 왜? 전쟁은 왜 일어나요? 남의 것 뺏으려고. 자기 욕심으로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모든 이런 기근과 질병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죄를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에 대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근심,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결. 그런데 우리는 현찰을 바라요. 그죠? 당장 현찰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부를 쌓아도 명예를 쌓아도 권세를 쌓아도 어떻게 해요? 다 얻고 간다니까요.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것 외에는 안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아직 내 믿음은 이럴까? 우리는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미 완성된 것인데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체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요. 급하다는 거죠. 우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열매 중에서 뭐가 있죠? 인내 있잖아요,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제발 좀.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연합계의 희혼자의 뿌린 피로 제사를 한시적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얻었지만 계속되는 죄 앞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가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러니 구약의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슬초라고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피 뿌림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왜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집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행실이 나빠서 도둑질해서 어떻게 사기를 쳐서 이게 죽은 행실이 아니라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행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 내쫓길 수밖에 없는 행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박박 대들면서 뭐라 그래요? 나 뭐 아버지한테 삿대 지르면서 아버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야 이놈아 너 집 나가. 너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게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게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게 깨닫게 하다. 그 다음에 의식을 깨워다 알게 하다. 너희가 잠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모두 하고 이 땅에서 하라. 그게 이제 너희 그는데 땅을 갈라. 우리가 그는 이 땅에서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없이 너는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며. 그걸 해봐 가서.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 오늘 그 끝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행실을 알게 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우린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뭐냐면 내가 뭐 어떻게 뭐 착하게 살고 이거는요 죄의 정상 때문에 착하게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럼 하나님이 선한 행실이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실부터 내가 붙이려고 해. 그럼 될까요? 이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세상은 지식이나 세상 공부에서 가르친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예수님 앞에 나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근데 뭐라고? 야, 이 사탄이 자식들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길을 잘 가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넣게 놓고 우리는 이렇게 착해야 되고 이것도 도와야 되고 이렇게 정말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90%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내 자, 내 생각, 내 뜻이 버리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깨달음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성전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막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왜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피의 언약인데 자 15절에 보면 이로 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래요.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줘서 너는 내 성품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겠어요? 너에게 축복을 주겠고.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사람이 지킨 사람 하나도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뭘 원했어요 결국은?
아유 아버지, 제가 가서 아버지처럼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네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이걸 기다리는 거, 이걸. 다른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가 세서, 내 고집이 세서 절대 잘못한다고 하지. 그죠? 사람 간에도 어때요? 뭐 실수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예전에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 때문에 안 해, 이걸.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새 언약을 또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뭐예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안 되는 것을 이기게 하시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찾고 두드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가 너를 인도해주고 그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가 너희들을 보존시켜주고 그가 너희들을 세상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반대. 그래서 뭐냐면 네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속자 기업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면 상속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나라 소유자로 구원의 상속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5절을 읽어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성량하시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누구의 힘으로 얻어 이걸? 내 힘으로요? 내 열심으로? 첫째는 죄를 사하심이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어 속량을 건져내셨다, 풀어주셨다는,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풀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노예에서, 묶임에서, 죄에서. 그것이 먼저 풀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내 아무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에서 해방된 자를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자, 이것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수고와 고통 모두를 너희가 보상해 줄 테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중요합니까? 하늘나라가 중요합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 문제가 급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급하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머나 교회 교부 폴리갑이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사형 집행장에 붙들려 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로마 군인들한테 붙들려 와서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네가 로마 황제를 인정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내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내 어찌 배반을 하고 하느냐. 난 그리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잠시, 너희가 화염을 취하든 사자고기 밥이 되게 하든 고통은 잠시뿐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에 얻은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까 그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벗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제시심을 받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못 봐요. 하나님은 제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 없어요. 몰라요. 저런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데서는 예수 앞에 고백만 하면 제사 얻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일이 힘들게 뭘 합니까? 그죠? 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때.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달은 자에게, 죄를 깨달은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 율법, 하나님이 준 법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첫 언약 때 범죄한 자들 다 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무의에 질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자는 너희들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리니. 그런데 여전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실망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게 실망이 되나요? 그런데 세상 것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 전부 그런 설교만 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은 그렇게 얻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얻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치는데 손을 쥐는 장막이 아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했는데 이 땅에 치는 장막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치는 장막이고요, 성전이죠. 침을 지어놓고 제일 처음에 지은 게 뭐예요? 예덴 동산, 장막을 치다, 울타리를 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 과연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밖에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다. 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의 진리가 충만하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언약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힘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 한번 들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로 속량해 주심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며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참 생명의 진리임을 깨닫는 것인데 즉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다고요.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 아담으로 오셨을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전부 원육체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오고 예수로 인해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 거기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전이 큰 비밀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이제 그냥 내보내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느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냥 살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 결과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거를 깨달을 때 내 아들을 보낼게.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봐. 어떻게? 롯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구약 때 창세기 6장 이전에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했는데 부르긴 불러.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망령되게 불렀단 말이에요. 망령되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열심히 불러.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망령되게 부른다. 아버지가 그거 모를까요? 와서 살살 거짓말하는지. 그죠? 진실되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핑계만 대. 제가 그래서 그랬고요. 제가 저렇게 꼬드겨서 그랬고요. 그러면 용서해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싸움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주변 형제나 이웃간에 이런 것도 소평하게 잘 지내야 되겠죠.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석.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그것을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안에 사단이 버글버글한데 뭐가 돼요? 욕심과 어떻게 보면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득을 보려고 그러고 그런 힘으로 옆에 사람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자,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만물이 뭐라고 했죠?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만물이 그로만 지었다는 만물은 군대라는 거예요. 차바라고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 만들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이런 이제 하나님 이게 가장 진리의 핵심인데 어떻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딱딱합니까? 뭐 좀 잘 된다고 뭐 축복해주고 뭐 오늘 여러분 나와서 무슨 문제 해결해서 해결 받으십시오. 이게 좋은가요?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아담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약속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혈통으로 자 모든 죄를 지고 오신 것처럼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반드시 죽어야 하나?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죄를 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일평생이라도 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고통을 잘못을 인정하도록 우리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지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는 자 믿는 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안 될까? 그죠?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 근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내 자아 때문에. 고집이 고래 실줄같이 세요. 얼마나 센지 몰라. 그죠? 이거 안 꺾어져. 여전히 보면 주변 사람하고 싸우고 자기 이득을 위해 싸우고 뭘 위해 싸우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하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요한복음 1장 20절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주인받았으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도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죽을 때 되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또 돌아가 앉았지.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 요한한테 이 세상 누구도 예수로 지음받고 예수로 생명을 얻은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세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창조 목적에 따라 그를 통해 지음바 되었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인데 이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내가 사도 요한이니.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았고 단번에 들였다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누구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자, 이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니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왜 이 땅에 오게 되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사단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같이 사단과 우리 이 땅에 같이 왔을까? 그들은 말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행동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너희 거론된 토지를 가라. 토지는 가라. 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지를 간다는 건 이 세상 일에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통만 남을 것이다. 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이신가?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선행을 베풀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이 땅에 잘 먹고 마시며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장담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복잡하게 만든다? 인간들 자의적인 해석에서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에 육신의 말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는 구원과 심판과 하늘의 땅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과 땅에 분리됐음을 알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의 상태인데 그런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운행은 왜 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해요. 그렇잖아요. 기차가 왜 가요? 목적지를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게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지금도 와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다 소원은 그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급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뭐냐면 아담을 통해 예수님이 데려왔고 이 땅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른 목적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학수고대고 기다리는 자들 위해 그가 책임지고 죽으심으로 사생활을 버리지 않고 그의 생명의 피를 흘려 각자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갈빗뼈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갈빗뼈를 때 하와를 만 하와는 우리인데 갈빗뼈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뭘 공급받아야 돼요? 피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피가 잘 안 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돌아야 살도 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시계의 골짜기에 뭐예요? 마른 뼈다귀가 어디에요? 혈관이 생기고 피가 흐름으로 그들이 사는 군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똑같이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공급을 받아야 생명이 다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갈비뼈. 갈비뼈가 어떻게 이탈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갈비뼈가 붙어있어야 갈비 역할을 하는데 이탈을 했다니까요. 그거 다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 피로 공급받아야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제가요 너무 저도 사실 그래요. 좋은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생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피를 흘려 각자에게 부어주시면 다시 산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 제 육체를 입고 육체의 소욕에 따르면 죽을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의 모든 것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맡기고 그의 피의 언약을 바라보면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리라.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